오는 고난주간 맞이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는 마음으로 우리 상상을 조금만 발휘하셔서 정말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어떠했을까, 또 내가 그 군중 속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을까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역대 최대 관객을 동원한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죠. 아마 다들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세종대왕의 막내 아들 단종의 유배에 관한 비화를 다룬 역사물 영화입니다. 아버지 세종대왕의 왕위를 탐내던 수양대군은 차례대로 형제들을 죽이고 나머지 막내인 단종마저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유배지로 선정되었던 영월의 한 시골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유배가 끝나고 복직될 때를 대비해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유배를 당한 사람들의 한양에 있는 인맥들이 고관대작들이 뇌물을 싸들고 와서 마을로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배지를 영접하게 되면, 유치만 하게 되면 많은 음식들과 많은 재물들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게 되죠. 강원도 영월 산골의 마을인 광천골의 촌장인 엄홍도라고 하는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든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고관대작의 유배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 마을 근처인 청룡포로 유배온 인물이 있었으니 이 인물이 바로 어린 선왕 이홍위라고 하는 단종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보통 유배자가 아니라 바로 영모죄로 모함에 빠져서 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엮인 모든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난감한 인물을 바로 이 유배지로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단종이 몇몇 안 되는 초라한 행렬을 이끌고 그 마을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예수를 맞이하는 군중들의 모습과 그리고 단종을 맞이했던 그 광천골 사람들의 모습이 저에겐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서 보였습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둘 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환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천골 마을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고요, 지금 이 군중들도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군중들도 마음에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니 특별히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로만 벌써 4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이번 방문만큼은 이렇게 큰 소동을 피우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의도되었던 행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은 형님 이제는 크게 한번 내세우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추기는 동생들 몰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당신의 행보에 대해서 숨기고 유세 떨듯이 행동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6월절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항상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더 예루살렘 성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독특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면서 예수를 맞이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귀를 타셨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에 바로 군중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오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이르렀던 것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 이 제자들은요, 이 군중들보다 10배는 더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를 어떻게 해서 그들은 준비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나귀를 타게 되었는가를 그 배유 사정을 알기 때문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언이라도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곳에 정확하게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나귀 주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순순히 나귀를 내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차에 차 키를 아무에게나 내어주겠습니까? 집에 와서 그냥 차를 기웃기웃 사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요? 아,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여러분들은 냉큼 선뜻 여러분들의 고급 승용차의 키를 내어주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귀 주인에게 말했을 때 그 나귀 주인은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제자들은 내심 좀 더 멋진 말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승 정도면은 이 정도 말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더 볼품 있는 더 훌륭한 말을 탔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탈 것 위에 자신들의 스승이 올라타서 위풍당당하게 가셨던 그 모습만으로도 이 제자들은 흥분했을 것이고요.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 그랬을 것이, 이들은 예수님의 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변화산에서 보았습니다. 주변에 태양도 무섭게 할 정도로, 눈이 뜰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손으로 씻어서 깨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나귀 위에 타고 가시는 당신의 스승에게서 그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광채가 풍겨나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에 한껏 부풀어 오를 수 있었던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그토록 미치도록 열광을 했던 것이죠. 바로 기다리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토록 열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큰바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자그마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을 기다립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게더골드라고 하는 돈 많은 사업가가 왔을 때 온 마을을 선동해서 그 사업가가 우리 마을을 이렇게 세울 것이라고 하는 저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열광했죠.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자 이번에는 올드블러드라고 하는 퇴역한 전승 장군이 그 마을을 방문하자 또 힘을 과시하고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마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 아내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을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편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내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마가도 기록하지 않고 마태도 기록하지 않고 누가도 기록하지 않은데, 요한은 사람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요한은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는요, 사람들이 그냥 나뭇가지를 주워 들고 흔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요한은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그 사실을 주목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마카베오 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 때 기록한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여러분 또 천주교 성경을 신목사가 인용했다라고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있는 마카베오 상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카베오 상 13장 5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70년 1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사실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이스라엘의 딱 유일한 절기 초막절에만 종려나무를 썼습니다. 초막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요, 간이장막을 짓고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던 것이 초막절이었고, 그때만 종려나무를 썼고요. 그 외에 명절 때는요, 나무를 흔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것이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140여 년간 독립을 유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스만 왕조가 부활해서
아주 강력하게 독립국가로 존재했던 그 140년의 독립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마카베오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마카베오가 그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래가 되어서 사람들은요, 명절이 되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끔씩 흔들고는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은 지금 사람들이 손에 들려있는 이 종려나무가 왜 그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지를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기다린 것은 바로 마카베와 같이, 제2의 마카베와도 같이 자기들을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구해내줄 장군과도 같은 왕을 사실은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하는 이 찬양도 사실은 시편 118편인데,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바로 승전한 왕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왕이 승전했을 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우리 함께 아까 읽어봤죠, 그죠? 여호와께서 예비한 여호와의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바로 그들이 찬양했던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기다렸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 의도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무엇입니까? 승리의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그 뜻을 품고 그 의도를 품고 열심히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 우리나라도 구원해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때 그 군중 속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엄청난 인파가 모여있는 그곳에 나갔을까요? 호산나를 외치는 내 머릿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아니, 종려주일 오늘 이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부르셨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특송 가운데 함께 동참했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종려나무와도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바람과 의도는 혹시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나에게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된다. 여러분 줄 잘 서야 됩니다. 수양대군의 줄을 설 것인가? 단종의 줄을 설 것인가?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본다면, 유배당에서 온 그 폐위된 역모죄로 몰린, 역적으로 몰린 그 왕의 일거수일투족에 웃고 울고 긴장하고 마음 졸이면서 그 왕을 모시고 지냈던 그 촌장과 그 마을 사람들처럼, 비록 폐위됐지만, 비록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지만, 비록 역모죄로 몰렸지만은 그 왕을 모시고 살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다가 나 스스로를 그 사건 그 자리에 놓아놓고 그 군중 속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나는 뭐라고 외쳤을까?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집을 생각하며, 지금 이 집에 딸려있는 식솔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에 아픈 환자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종려나무를 열심히 흔들면서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을까? 라는 모습을 생각하다가 순간 제 기도 속에서, 머릿속에서
모든 군중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흐려지면은 그저 쫙 사라지면서 오직 그분만 보이면서 그분과 내가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 나귀 위에서 앉으셨던 그분이 그 인자한 눈으로 마치 나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 의도를 아는 것처럼 나를 무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 행진을 해 나가시면서 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과연 어떤 눈으로, 무슨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도와 생각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조명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람들이 찬양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을 저는 의도적으로 앞뒤로 좀 넉넉하게 잡아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군중들의 찬양을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높이 외쳐 부른 이 호산나라고 한 찬양은 시편 118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찬양입니다. 환희의 차고요, 밝은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소리 높여 부르는 영광의 찬양과도 같은 찬양인데, 이 찬양에서 딱 한 구절만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찬양에 어울리지 않는 딱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2절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귀에 익숙한 이 말씀, 바로 시편의 말씀인데요, 버린 돌이 무엇이 됐다고 말합니까?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승리한 왕은 마치 모퉁이 돌과도 같이 그 집을 쌓는 돌 중에 가장 큰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더브테일이라고 하는 공법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못이 없던 고대부터 어떤 건물들을 연결할 때, 집을 지을 때 쓰는 기법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아마 이렇게 나무들이 끼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역삼각형으로 쫙 파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으로 모양을 파서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물리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더브테일이라고 하는 공법인데, 이 더브테일이라고 해서 쭉 이어가다가 그 모서리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훨씬 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홈을 파서 강하게 물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려가서 쭉 그 건물 전체에서 가장 모퉁이 돌, 가장 땅과 닿은 첫 번째 돌, 그 돌은요 다른 돌보다 훨씬 더 큰 돌로 모퉁이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가장 요긴한 돌로, 상징으로 돋보이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보면은 모퉁이 돌인 줄 알아요. 다른 벽돌들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바로 놓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주목받는 모퉁이 돌과 같이 승전한 왕이 왔는데, 사실 그 모퉁이 돌은 이전에는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는 돌이고, 발길에 차이는 그 돌이 무엇이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 시편 118편 전승의 승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모퉁이 돌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돌로 입성하고 계십니까? 버림받은 돌로 입성하는 거예요. 버림받기 위해서 입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귀를 타고 개선장군이, 원래 개선장군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왕궁이죠. 왕을 아련하고 왕에게 자귀를 받고 상을 받고, 그래서 전승을 승진하기 위해서 왕궁을 향하는 것이 개선장군의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지금 향하는 걸음은 왕궁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 있는 것은 승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유기, 즉 버려짐과 비하, 낮춰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시편 118편의 전체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마치 보석과도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찬양이라는 거죠. 승전하는 이 북도의 목소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목소리가 정확하게 3일 후면은 어떤 목소리를 변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목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 버림받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 것을 잊지 맙시다. 쓸모없다고 여겨져서 이리저리 발길에 차이게 될 그런 길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잊혀지게 되는 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분의 우리의 인생의 주를 되려야 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백성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그 기쁨 속에 십자가를 우리가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높이는 그 속에 스스로를 낮추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으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영광받고 높임받고 상을 받는 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버림받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6절 말씀은요,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표현인데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이 났더라. 아멘, 아멘.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마치 에필로그를 덧붙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이 날의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벌거벗김을 당하고 유혈이 낭자한 그 고문과 그 형틀을 그 누가 영광이란 단어와 여러분 연결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수치고요, 십자가는 저주고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끊임없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역적으로 몰린 왕을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역시 역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로마의 황제에 거스르고 스스로를 하나님 위에 놓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역적이요, 정치적인 역적에 몰려서 죽은 처형당한 그 왕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영모죄로 역적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요한은 이미 초대교회를 살아오고 있고요, 이미 교회는 부흥하여 세워졌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100여 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교회는 세워졌고 성령의 기름 부은 바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때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 사건을 올바로 볼 수 있었고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영광으로 그들은 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교회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던 마카비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하셨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 손해봄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내가 70평생 80평생 해보지 않는 그 감정의 부대낌을, 단 한 번도 내가 결정해보지 않는 것들을 내 입으로 단 한 번도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죄하지 않는 그것을 해볼 수 있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들듯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순서를 이어가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종이와 펜을 여러분들이 챙기시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고백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고백을,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도 좋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은,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이러한 분이시고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힘이 됩니다.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짧게 한 3분 정도만 우리 시간 내어서 함께 우리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동안 제가 시편 118편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지리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을지라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라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고백하신 고백들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우리 찬양나무에 걸어주시고 우리 한 주간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 함께 계속 이어서 찬양